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풍경일 수도 있고 혹 감동적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예쁜 호수를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목회자들이 함께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건오정 목사님이라고 그때 대구 서교에 심호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지가 좀 되셨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분 목소리도 참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찬송을 힘있게 혼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뒤따라가던 저도 또 많은 목회자들이 다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때는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는 거예요. 이 산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그 골짜기를 볼 때, 야, 하나님의 그 손길.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아름답다, 멋있다, 그렇게 막 끝내버리겠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을 잃곤 하지요. 더욱이 너무 지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잘 살아가고 싶고 또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모두가 내 마음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셨기에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귀를 만드셨기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분이 들으실 줄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응답하겠다,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내적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삶이 어렵고 지치고 벅차고 힘들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설교 마치고 나서 또 족구 연습도 있고 하니까 짧은 설교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며 세워가실까? 첫째, 두 가지 말씀인데, 첫째는 지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지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세밀한 손길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너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탈진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지 않습니까? 그 가보니까 로뎀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로뎀 나무가 저는 아주 크고 웅장할 줄 알았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이 로뎀 나무가 굉장히 작고 생각보다는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작은 볼품없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는 모습이 생각보다도 얼마나 처절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은 안 하죠. 5절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그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격려가 필요함을, 그리고 휴식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터치,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격려로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계속 지난주 강조했지요.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시라 그랬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얻은 목숨인데 하나님 포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보고 말하고 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정말 낙심천만한 일을 만날 때, 아이고, 이제 막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인생 끝이다, 그럴 때도 솔직히 있었잖아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나는 포기하고 나는 주를 놓고 싶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루만지며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좋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격려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악하고 사탄의 시험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분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눈빛 하나, 말 하나 따뜻하게 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용서하시지만은 제가 오늘 소당에 그날 아침에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담당 장로님이 아침에 10시에 한 10분 15분 되면 돌아와서 강과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위장로님이 이제 오늘 기도 담당이시니까 위장로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또 저의 건강도 물으시고. 그래서 장로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하십시오.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돕겠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에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용기, 담대함. 그거 너무 고마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별로 못 느끼죠? 저는요, 장로님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장로님 나가시고 나서 가져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참 목사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는 격려 공동체입니다. 격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자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고생 많다, 먹고 쉬고 기운을 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수해 당하고 옛날에 홍수 나고 그럴 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다 정이 많고 이래가지고 수해 물품도 많이 보내고, 또 거기 직접 가가지고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거기 가서 보면 그 많은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래서 어느 분이 가서 위로를 하는, 어느 교회에서 가서 위로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내가 거기 가서 진짜 무슨 위로를 하겠나, 내가 돈 좀 가지고 물품을 좀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그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그분들에게 내가 무슨 위로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 위로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위로자가 누구냐 하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고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하나님의 손길에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나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할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에 조금 여유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지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두려움과 염려도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고 싶지만 그의 외로움과 지친 마음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야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지친 여러분, 괴롭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붙여주시며 여러분 곁에 두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격려자들이죠. 격려자. 사람들이 혹 아닐지라도 모든 환경에 세밀하게 그분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남겨두신 7,000명의 은혜, 그것이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 하나님 남겨주신 7,000명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위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간증이고 말씀입니까?
선을 이룬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주어가 거기에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졌잖아요. 누가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폭군입니까? 내 삶에 맨날 태클만 거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요. 이 선하신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해야 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해야 그때 끝입니다. 여러분이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끝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지요. 그 제자들이 막 풍랑이 치니까 거기는 어부 출신들도 많은데 우리가 아마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난리를 했겠죠. 그때 예수님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셔서 잔잔케 하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이 모든 풍랑과 바다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온 세계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내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쉽게 고난을 끝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쉽게 잘 안 끝나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하세요,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왜 다루시는지 아세요? 나에게 가르칠 게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내가 버텨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손에, 내 귀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없어도 그냥 그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러분, 절대 사람은 믿음이요, 평안한 가운데 잘 안 자랍니다. 주로 언제 많이 자랄까요? 고난이 때문에 막 흔들어 놓습니다. 갑자기 고난 당한 경우가, 고난은 갑자기 많이 와요. 그래서 내 삶을 많이 스톱시킵니다.
내가 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 절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절망할 수 있잖아요. 시편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무슨 시라 그랬죠?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고난을 겪고 연단된 분은요, 웬만한 시험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큰 바위처럼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고 그렇게 세워져 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에도 막 흔들리는데, 어떤 분은 큰 시험에다가도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믿음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의 고난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옥하는 목사님은 뭐라 말했죠?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한번 따라해봐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줘놓고 막 괴로워하는 걸 보고 즐기는 과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끼시는 분입니다. 네?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요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바다가 막 뒤엎어져야 그 안에 그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산소가 만들어진대요. 그냥 바다가 조용하기만 하면 계속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 많은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 막 바다가 풍랑이 어떤 데는 일고 그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막 이래 해야 그 안에 산소가 다량으로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뜻대로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세요. 옛날에 울산교회 심호하셨던 정건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원래 교수의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남아공화국 포체스트롬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유학 가고 설교학을 전공하고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교수가 되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실망도 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그때, 정 목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감사하자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교수의 길은 열리지 않았지만 다른 서울에 둘의 탐폴이 있다가 울산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전에 말씀하는 거 하니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 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고, 마땅히. 그러나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믿기에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요.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교수가 안 되고 목회자로서 일평생을 이렇게 마치게 된 거 내 뜻은 아니었고, 나는 젊을 때 교수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멋있고 좋았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따라가고 마칩시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날이 저무는 것 같고 빈들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뭡니까? 내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너의 지친 마음과 두려운 마음도 잘 알고 있다. 내 안에서 푹 쉬거라. 내 안에서 안식하거라.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위하여 일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에 달려가지 말고 언제나, 고난의 때는 물론이고 언제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손길인 그분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 외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복 있지, 주 밖에 있는 자는 소망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고 믿을 때,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분을 갈망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다가도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고난 중에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고난 중에 누리는 은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거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